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온 우주와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성령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큰 감사와 기쁨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망의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쁘게 박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세세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 우리 한 번 더 예수 자유 주신 자녀의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아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선포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 2절입니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어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 우리 한 번 더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 우리가 참소망 두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앞에 드려지고 개인의 욕심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길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3주째 온라인 예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예배의 방식을 계기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역경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바로 서는 청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겪는 청년의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기세등등한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잊고 살았던 일상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 몸을 가지런히 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입술로 소리내어 기도하고자 숨소리를 가다듬었던 그 짧은 순간순간들이 크나큰 축복의 허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나올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상처받았던 작은 마음들을 온전히 내려놓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 더욱 믿음이 곧게 설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교회를 위해 늘 힘쓰시는 유경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리더로서 늘 최선을 위해 고민하고 청년들에게 귀 기울이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경준 목사님의 영역간에 강건함을 더해주세요. 대외적인 이슈에 지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들만이 남을 수 있게 지켜주시고 또 그러한 교회들이 새 부대에 담긴 듯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깃들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광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또 예배의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배에 대한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주중에는 이제 그동안에 출입을 제한했던 그 예배당 출입 제한을 이제 풀고 저희가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여성, 또 수요 부흥 예배, 금요 기도회는 다시 이제 본당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그 오랜만에 이 본당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감격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서금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연일 이어지고 있는 악재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렇게나마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를 의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의경의 특징은 육군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시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주말이 오히려 더 바쁘고 주말을 쉴 수가 없고 또 주말에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위가 없어서 쉬더라도 부대 정비를 하더라도 이제 막내들은 숙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회 가는 일이 굉장히 눈치가 보였어요. 끌고 가는 고참들도 없고 의경 자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힘겨운 또 의경 막내 생활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느꼈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이, 예배를 향한 그 갈망함이 제 마음 가운데 더 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핍박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간절함이 더 커지게 만들었던 동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도 벌써 3주째입니다. 이렇게나마 함께 마주하고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예배할 그날을 꿈꾸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날들이 다시 그 옛날에 그 예배할 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간절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좀처럼 자주 읽지는 않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흔들리는 그 위기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어둠의 터널이 이 당시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정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망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그 옛적과 같은 그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옛적과 같은 그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또 우리가 돌이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8절까지는 사실 생략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뒷부분이 더 이렇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굳이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같이 슬프고 비장한 내용, 예레미야 애가 그 슬픈 노래에 대한 내용이 이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패망했던 그 나라의 서력과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아파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패망한 나라가 누렸던 서륙과 아픔이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는 뭐 엄청났었던 거죠. 그냥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폐허가 된다는 것이 이렇지 않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구나.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회사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어떠한 행동을 택합니까? 아, 진짜 희망이 없구나. 아, 내가 속한 이 공동체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떠나죠. 버리죠. 희망을 구하지 않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 없을 때에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냥 잘 먹고 잘 피하고 잘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 예레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에서는 굉장히 심판을 던지고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이제라도 조심하고 돌이키고 회복해야 돼. 회개해야 돼.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패망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엎드려지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이야기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거 봐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회개하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마음이 선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들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저들이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패망이 되었을지라도, 말을 안 들었을지라도 주님, 이제라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비탄에 찼었던 앞에 사장관의 내용과는 달리 저자는 우리의 잘못을 알았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선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온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위한 큰 기도였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돌이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원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마음도 이랬던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나의 말을 안 듣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여 왔지만 저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요새 너무 아쉬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새 정부나 이렇게 공직기관에서 교회 연락이 종종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연락이 오죠. 목사님, 예배드리지 말아주세요. 모이는 일에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반응들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화해서 예배를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은 오지만 그것이 다라는 거죠. 이제는 세상이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섬김이나 봉사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이지 말라라는, 교회에 사실 그러한 본질이나 이러한 이유와는 상관없는 다른 요청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이냐면 교회에 그만큼 희망을 이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교회에 요청을 하겠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듭니다. 교회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원래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원래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회개에 대한 마음이, 기도에 대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교회가 앞장서고 교회가 희망을 선포하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져버린 사회 가운데에서 다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복음을 세워가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절감하게 되죠. 한국교회에서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운 일로 인해 당황하게 되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겸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바로 경제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항공, 여행, 관광업계는 타격이 너무 커요. 어제 뉴욕 증시가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최대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대 큰 폭으로. 주식은 보통 된다고 보면 앞으로 경제적 위기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고 지속될 것이고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과 돈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굉장히 무력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약해진다라는 것을 굉장히 실감하고 있는 이 위기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요즘과 같이 그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것이에요. 그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급 휴가로 경제적 궁핍함을 겪고 있는데, 회사에서 잘릴 위기인데, 육체적으로 아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냅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소연을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하는 징조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소에서 참육을 당하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며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참고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럼 1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회복의 시작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대 온전히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살아서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길과 방향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내가 정말 힘들고 그 위기의 순간에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동료 히어로가 짠하고 나타나서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순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어벤져스에서도 보면 인피니티 워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토르가 마지막에 멸리들 망치 들고 딱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쳤을 때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습니까? 또 이런 예화가 있죠. 어느 한 사람이 눈길을 이제 걷는 순간에 이제 내가 아파서 넘어지고 주저앉았을 때 눈길을 걸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왔는데 발자국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외쳤답니다. 주님, 내가 이 고통의 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때 당신은 나와 동행한다고 했었는데 당신의 발걸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가 걸어온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과연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너가 걸어온 그 길이 너가 아파서 걸을 수 없을 때 너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 아파서 걸을 수 없었던 너를 업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돌파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되는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며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애통한 마음이 있고 회복의 마음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나이다. 이게 첫 번째 오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동을 보이겠습니다.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건방지게 피조물 따위인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먼저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겠나이다. 이게 첫 번째 오류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뜻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조건부로 건방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요.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께로 돌이킬 힘이 없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회롭게 되는 회복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의 잘못만을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연약함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고 다시 회롭게 되는 그 회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때에 이 나라가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 마지막 절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66권 전체의 책 중에 대부분 이제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책들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끝은 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죠. 근데 유독 예레미야 애가는 마무리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21절만 해도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시사 옛적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끝절은 정반대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 더 간절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그 힘든 어려운 만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같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아주 엎드려지게 하여 마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회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계속 이어질지라도 부정적일지라도 그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이 집요함을 놓치지 않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좀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들을 돌파할 만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시며 또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분간 이 위기가 계속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께로 돌이키시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적과 같은,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적 의미지요. 옛날에 그 드렸던 주님과의 기쁨의 예배,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기쁨으로 예배할 때와 같이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또 앞으로 계속되는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이 나라 가운데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나라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돌이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견뎌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돌이켜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베풀어 준 적이 없는 이 조국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순간에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에 하여 다시 회복하는 그 첫 걸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가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설령 이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힘겨운 순간에도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들고 업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한다라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와 믿음 가지고 온전히 새롭게 되는 옛적과 같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매 순간 주님의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동행하여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대대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위로자여 도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또 그들의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